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새의 머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새의 머무니라.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이 도망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도망가는데도 끊임없이 사울은 찾지를 못해요. 옆에 두고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표에 있더라. 광야 신세입니다. 성경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광야 훈련학교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자마자 광야 삶을 살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광야를 짧은 생애셨지만 광야를 해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바울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광야 속에서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십광야라는 곳에 수풀에 있었을 때 다윗과 누구의 우정이 대단하죠. 다윗과 요나단이죠. 근데 사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왕으로 등극한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데 다윗은 광야 신세 처절한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사울 아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신분으로 보면은 요나단은 하이클래스죠. 그잖아요. 왕족이지 않습니까? 감히 다윗을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가서 다윗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공의 자리에 예수님이 만나지 않았죠. 저녁 내내 흙그물질을 치고 허탕을 치고 삐레미 송사리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려울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아버지가 사울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을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심리적인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소망을 줍니다. 참 이런 친구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밤 새벽 1시에도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있으세요?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많은 친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저는 내 평생에 새벽 1시고 2시고 전화한 사람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천국을 갔어요. 괌에 선교할 때 힘들 때, 베트남에서 외국에서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 때도 새벽에도 전화해도 받아주는 우리 맹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천안에 계셨는데 천국을 가셨어요. 아무 때든지 새벽 1시고 2시고
전화해도 흉물이 없는 사이. 참 힘이 되죠. 언제든지 찾아오는 요나단 같은 친구. 지금은 전라남도 고창에 있는 우리 김점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새벽 1시고 2시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통화를 해요. 여러분 새벽 1시, 2시, 3시 전화하면 가까운 친구도 좀 생각하고 전화하지 말아야지 하려다가도 전화통을 몇 번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벽 1시고 2시고 언제든지 내가 전화해도 달갑게 받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 우리 예수님은 새벽 1시고 2시고 관계없어요. 그런 친구.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정감을 주고 있으라. 그래서 요나단 같은 친구가 나는 요즘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두려울 때 내가 붙잡고 나를 위로할 요나단 같은 친구는 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깁니까? 다윗과 같은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같이 나를 배신 때리는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또 추격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10사람들이 이제 19절에 보면은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을 또 고발합니다. 이 10사람은 유다 사람입니다. 같은 다윗 계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또 정보를 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0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을 해서 23절에는 뭐랍니까?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보고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이라도 있어도 내가 그것을 다윗을 찾아서 반드시 죽이리라.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지금 굉장히 정보를 얻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요나단처럼 보호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10사람들처럼 어저께 또 그일라 사람들 있잖아요. 그일라는 배신 때렸잖아요. 여기도 10사람도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그래서 에워싸서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이 그의 사람의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더라. 오늘 내가 에워싸여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면 수많은 겹겹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짓눌리는 에워싸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워싸는 문제는 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은, 아픔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구원에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은 또 누굽니까? 적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10에서 마온에서 계속 동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까?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고 요나단과 같이 나를 격려하고 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일라 사람이나 이 10사람처럼 나를 고발하고 나를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괌에 갔을 때 39살에 정말 오늘날은 38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나가고 보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죠. 대교회가 왔으니까 좀 돈 좀 갖고 와라. 그쪽엔 빚이 많아요. 마당 주차장 크기가 축구장만 하고 또 축구장만한
운동장이 또 하나 있고 2개가 있죠. 또 축구장만 하는 주차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또 있어요. 교회가 경영을 해요. 굉장한 큰 교회죠. 태평양 제1장로교회라고 괌에 1등으로 크고 우리가 2번째로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막 부흥되고 그러는데도 끊임없는 갈등이, 여의도 파송한 교회와, 여기는 이제 여의도에서 파송되지 않는 교회죠. 여기 이사진과의 갈등. 나는 뭐 그런 걸 모르잖아요. 목양을 안 해봐서. 그러니 그 갈등 속에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물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나를 따르는 성도님들을 다윗처럼 광야로, 산으로, 빈집으로, 유치원으로, 호텔로, 바닷가로, 숲속으로 다니면서 주일을 예배하면서 성도님들을 3년 가까이 이렇게 돌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저런 광야였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와중에서도 나의 정보를 빼내서 알려주는 배은신하는 분도 계시고, 또 끝까지 공항 떠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몇몇 성도님과 권사님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요. 모든 자기의 일도 있는데도 끝까지 주의 종을 선대하고 공개하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렇게 돕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광야에서. 베트남에 가서 또 선교를 하는데 공산주의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십자가를 못 걸게 합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걸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내 인생의 가장 오점과 같은 마음 아픈 사연은 까짓것 감옥에 갈 걸 그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를 커튼에다가 감춰놓고 예배드리다가 성경을 감추고 헌금바구니를 감추고, 그러면서 통성기도 하다가 공안들이 경찰이 오면은 숨기고, 웬걸이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파송했는데 창피하잖아요. 쫓겨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서 선교를 임무를 충성하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감춰야 하는 아픔, 헌금바구니 성경을 감춰야 하는 그 아픔, 십자가를 걸고 또 교회 간판을 걸면 어느새 알고 뜯어내요. 십자가 한 번을 못 걸어서 펄퍽퍽퍽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지냈던 시간이 있어요. 통성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통성기도도 못해요. 이불 뒤집어 쓰거나 조용히 하고 누가 망을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세월을 저는, 그런가 공산주의 치하에 또 중국에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한국이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짖고 예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성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저는 그걸 안다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다윗은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요나단이 신분으로는 안 되지만 돕는 마음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항상 배후에는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신 하나님. 이 성 중에 내가 예비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많으니라. 전부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다윗의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봐요. 요나단 같은 친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광야 같은 그일라 같은 사람이 배신 때리는 사람, 이런 건 누굽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다윗 나이를 학자들에는 이 23살에서 25살 안짝으로 봅니다. 혈기방장합니다. 쌈박질해도 이깁니다. 사울까지껏 패대기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대적한 적이 없어요. 기도만 하고 계속 하나님, 그때 나오는
주옥 같은 시편들이,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을 때는 시편 발생 우리 하잖아요. 시편과 함께 읽게 돼요. 절절한 고통 속에서 주옥 같은 시편. 여러분 23편 같은 경우도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주의 지팡이가 막비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아니에요. 힘들었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돈 있을 때 누가 헌금 못해요? 건강할 때 누가 봉사 못해요? 시간 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쓰 못해요? 다윗은 왜 훌륭하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며, 응? 남을 죽일 수 있는데 힘을 아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다가 잡히셨어요. 베드로가 혈기 방향에서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로마 군사. 귀가 떨어지면 피가 절절 나는데 예수님은 그걸 주워서 귀에다가 붙여줬어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너희들에게 MT 교육을 하지 않았느냐. 특별 교육이 내가 죽어야 온 인류를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12영도 더 되는 사단, 군대 다 말 한마디만 하면 싹쓸이 나 십자가 앉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직장을 해도 학교를 해도 삶의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말로는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저도 강조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7시간씩 오늘 기도하는 날, 내가 여러분 앞장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기도도 내가 선수하는 거예요. 몸소 내가 앞장.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지도자를 리더자는, 지도자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리더자는 앞에 가면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리더자예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라니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기도를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배고픔과 서름을 다 경험하셔서 히브리서에는 우리를 체휼하셨다 했어요. 다윗이 훌륭하게 된 이유는 다윗이 주변에 400명 나중에 600명이 모이잖아요.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통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말단이요 땅바닥이요 보잘것없어요. 머리를 쥐어뜯는 스트레스에 쌓였던 성깔도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분만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탕한 자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가 되니까 이스라엘에 나라를 국군을 세우게 되고 다윗 옆에서 훌륭한 보조자. 다윗 항상 혼자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돕는 자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사람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쫓김받고 추격을 당하는데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에워싸서 결국 다윗은 도간에 던집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사울에게 왔습니까? 급히 오십시오. 누굽니까? 왼수 블레셋이 쳐돌았습니다. 뭐요? 전쟁하러 가야 돼요. 누가? 사울이. 그래서 사울을 이 땅을 침노했으니까 사울이 어디를 가게요? 빼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 여러분 우연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안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기도했을 때 수많은 우연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치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서두르니까 블레셋과 치러 갔으므로 그곳에 전쟁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뒤쫓던 사울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러 가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말이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추격했던 사울을 빼내기 위해서 블레셋이 왜 그때 그 시간에 쳐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돼요. 답시다.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사업장에 직장에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추격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울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견디기 힘든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면 블레셋을 보내서 그 원수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18만 5천 명을 이기게 하고 아람 블레셋 주변에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힘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고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 300용사가 똘똘했어요? 훈련받았어요? No.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만들어서 300명 갖고 미디안 18만 5천 명을 이기게 하고 전쟁에 이기게 하고 복병을 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홍해 앞에서 문제입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를 갈라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저 여러분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같은 철벽 여리고성 같은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그 시간에 이제는 도간에 던지고 이제는 1000명 있을지라도 내가 다윗은 잡아서 죽일 수 있다고 사울이 장담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보내요? 블레셋의 전쟁을 와게 하고 사울을 뒤쫓던 사울을 빼냈어요. 여러분, 사울처럼 사람을 쫓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오늘도 쫓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섭리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일라 같은 습 같은 사람, 원수를 패망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기도할 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나를 배반하는 습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블레셋을 보내어 사울의 왼수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엔 다윗이 그 구사일생으로 동안에 든지에서 다윗이 살아나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왜? 기도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받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다윗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계셔서 이 새벽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들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을 제거하시고 십사람 같은 배반에도 떠나가게 하시고 그일라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도대체 도울 수 없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오늘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